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 성령이 기도하신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골방 기도, 골방 속에 들어가서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식하는 자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광장이나 내 기퉁이 오기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하나님인 걸로 생각해서 중언부언 많은 시간과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는 그 서쪽 벽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일요일날 딱 한 번,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쉴 새 없이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그
젊은 그 어린 그 때에는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성장해서는 살다 보이 중간에 빠졌어요. 삶의 직장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 하는 사람들 없어요. 무뎌졌죠. 변했어요. 어쩌다 가끔 한 번씩이라도 자기 마음을 토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저번 주 제가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비 오는 날, 봄비가 오는 날, 어떤 젊은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주머니에서 막걸리병이 나오면서 한 컵 들이키고 또 교회 들어가기 전에 또 뻐끔뻐끔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내 옆에 왔길래 비 오는데 여기 있지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하고 그 시골 고향 교회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있으니 그 중년의 남자가 나중에 아버님께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님 고향에 같이 내려와 사는 장남이에요. 50대 중반 남자인데요. 처자식은 서울에서 있고 자기 혼자 어머님 모시고 시골에 내려와 있어요. 젊어서는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았대요. 아마 가정에서 막 버림받은 아마 처자식들에는 아빠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마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한쪽 주머니에는 막걸리병, 한쪽에는 담배가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들어가서 그 앞에 나가서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주일에 제가 찬양하는 순서가 됐는데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부르시네 예수 나를 부르시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불황자와 같은 젊은 시절에는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하는 그 중년의 그 남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있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부르시네 하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도 그 집에서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요
찬송가 1장부터 645장까지 100번을 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다른 시일 내에 고향에 계신 그 어머님과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찬양을 그 교회 뒤편에서 듣고 있는 저의 마음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익힐 습, 그 한자를 보면은 두 날개예요. 그리고 흰 백자가 있는 그 한자예요. 어린 새가 알에서 깨어 그 두 날개의 털이 날 때까지 계속 파닥파닥 사양 솜털이 나면서부터 계속 파닥파닥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날개로 파닥거려야 그 털이 날개로 깃털로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빠지지 않아요. 그 새의 날개, 그 뼈아리 날개를 봤습니까? 파닥파닥파닥 얼마나 하는지요. 왜요? 그 깃털이 날개가 되도록 하지. 바닥거리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나는 그 연습, 익힐 습. 그래야 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비행기 나는 법을 배울 때에 그 활주로에 댔다가 또 뜨고 활주로에 댔다 뜨고 터치 앤 고 그것을 수없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익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 맞바람치서 그 착륙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가끔 한번 날개를 퍼덕이는 그 새는 그 하얀 솜털이 깃털이 되지 못해요. 항상 퍼덕퍼덕해야 돼. 어쩌다 가끔 한번 교회 가서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카루스라는 그 사람은요, 미로에 갇혀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설계한 그 미로에 설계지만 그 설계도가 불태워지고 없어요. 그 아들을 이 미궁에서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궁에 떨어진 날개, 그 깃털을 주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날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부탁해. 너무 낮게도 날지 말고 너무 높게도 날지 마라. 너무 낮게 날면은 물이 습기가 차서 그 날개의 무게 때문에 네가 떨어질 것이고 너무 높게 날면은 태양의 그 빛에 의해서 그 밀랍이 다 녹아버릴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 아들 이카루스는 그 미국을 빠져나가서 쭉에서 퍼덕퍼덕. 얼마나 신이 났던지 이런 세상, 이런 세계가 있었나 하고.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그 태양의 그 열에 의해서 다 녹아서 떨어져서 죽었다 하는 그 신화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내 몸의 날개, 내 몸의 깃털이 아니에요. 내가 바닥거려서 쌓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닿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그 날개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애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의 기쁨과 높음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의 맛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내가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깊은 대로, 기도의 높은 대로 하는 그 맛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맛을 맛보셨습니까? 장석주님의 대추 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적에 저절로 불고지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서승달 몇 날 해서 대추 하늘, 빨간 대추 하늘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 달빛한 그 대추의 맛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태풍 몇 개가 들어있고 천둥 몇 개가 들어있고 벼랑 몇 개가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이에요. 습관에 따라 내가 토요일 날은 교회 가야지. 내 토요일은 산에 어디 가서 그 시간을 가져야지. 습관에 따라. 아인슈타인이 살던 그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을 시계라고 볼 때 아인슈타인의 시계. 그 시간에 그 장소를 항상 지나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습관에 따라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높은 산이 아니에요. 동네 주변에 뒷산 정도. 거기는 그 산에서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갯샘만에 그 동산이 감람산에 가시니. 그러니까 올리브 농사하는 사람들이 올리브를 따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곳 갯샘만에 거기에 습관적으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짜는 것 구경해 보셨나요? 다 넣어서 그냥 앞차에서 쭉 하면은 기름이 주주주주는 향이 얼마나 좋은지. 제 친구가 김해에서 참기름 짜고 고춧가루 빻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쥐어짜는 기도요. 거기서 봤어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활의 종교, 생활의 기도,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삶의 현장에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올리브 기름 짜는 그 기도를, 치어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골방 기도는 큰 소리 쳐서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기도 시간, 큰 소리 했지만은 여기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 삶의 현장 아닙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내 속으로 치어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궁전에 있으니까 여러 날림승들이 와서 사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치적이고 슬피 오는 그 모습들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치덕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기도를 히스기야 왕은 들었지 않습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날짐승들이 너희들도 저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찬양해라. 우리 등산 가서 산에 가면 가끔은 목신 까마귀 소리를 듣곤 합니다. 사람들은 흘려 그냥 저 까마귀 저렇게 목신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까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렇게 목시게끔 기도해라, 찬양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날림승들은 인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저는 무게시도록 기도해라, 찬양해라. 오늘 본문 2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 눈물로 쓴 기도의 편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치어짰는지. 밖에 소리는 들리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소리, 그 제자들도 듣지는 못해. 내 속으로 얼마나 치어짠 기도였는지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천사들이 돕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들이 수종 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올린다고 그래요.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뭐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사닥다리가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금 대접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치웠지 않은 기도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 내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 속으로 치웠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야곱은 고백을 해요.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이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내가 기도할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쫙 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하면서 내 기도를 큰 대접에 받아서 오르락 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기도는요 향기라고 해서 향기 쥐어짜서 그 겟셋만에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내가 기도할 때에 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예요? 향기. 분향을 하고 내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서로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향기예요. 향이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항복합니다. 수구리 전라도는 없죠? 경상도는 수구리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목에다가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식하는 듯 같이 기도하지 마라. 성경은 멍에까지만 나오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그 짐승에게 더 복종, 맹종시키려고 뭘 합니까? 콧대를, 그 코에다가 콧대를 뚫지 않습니까? 꼼싹달싹 하지 못하게끔. 그 큰 소, 어떤 소는 1톤이 나간다고 그래요. 1톤이 나가는 그 소를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100kg도 안 되는 인간이 말입니다. 콧대를 뚫어야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 이 시간이 지나면은 내일부터는 십자가 형틀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 운명에 생사가 갈린 그 저녁 밤이라 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쫙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펴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맛이, 기도 맛있어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높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어쩌다가 가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할머니와 어쩌다가 가끔 가서 엄마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 제가 잘못했어. 지금은 잘 살고 있어. 할머니께서 저희를 손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말한 그것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맺힌 것이 있으면은 죽은 그 사람들에게도 부으십시오. 맺힌 매듭이 있으면 부으십시오.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며 죽었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그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 생애 속에서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내가 왜 그때 그리해야 했는가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에 맺힌 거 있으면 보십시오. 죽은 자들에게도 맺힌 거 있으면 보십시오. 화해를 하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우리와 함께.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내게 열쇠가 있어요. 그것을 푸는 열쇠,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려요. 그건 예배라고 부르는 죽은 자들을 위한 그 미사, 그 예배 말고요. 우리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예배하고 미사를 올립니까? 그 말고요.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풀어줘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소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닙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십시다. 습관을 따라 그 장소, 그 시간, 기도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그 향기를 하늘에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살려고 바등바등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기도의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